오늘 이사벨 연구 5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5장을 통하여 성민의 화받을 일에 대해서, 들포도에 대해서, 북방 환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멸망한 데에 대해서, 길을 세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극성포도같이 거룩하고 성별된 성민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족속이라도 들포도와 같이 변해질 적에 화가 있다는 걸 가르쳤습니다. 들포도 기독교인이 망한다는 것인데요. 성민은 율법 시대에는 택한 민족, 선민이 할례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인간 조번에는 선지국가이며 예수 믿고 충성받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인간적인 선지국가는 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스라엘과 또 영적 이스라엘 관계는 갈라디아 3장 29절에 정확히 이야기를 해놨죠.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죠. 약속도 유업을 얻을 자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적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님에 속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로마서 8장 29절에도 보면 독상자인데, 주님께서는 독상자인데 거기는 맏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독상자면 아들이 없어서 그냥 하나인데, 맏아들이라는 것은 동생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 동생들이 또한 인물인 사람 4,000명이 예수님의 동생처럼 상속받을 자가 되고 왕권받을 자가 된다는 뜻이 배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 그 예언서를 잘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요절이 4절인데요.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호남고도에 모설도 할 수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쩌면고. 그래서 포도는 맛이 없으면 포도는 쓸데가 없죠. 포도나무 자체가 별 쓸모없는 나무지요. 그래서 포도의 맛이 좋아야 포도나무를 가꿀 있는데, 그 포도원 자체는 기독교를 뜻한 것이고 교회를 뜻한 겁니다. 그것이 5장 7절에 나와 있지요.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서 그 이스라엘은 그 포도원이라고 그랬고, 또 이제 유다 사람은 나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5장 1절도 보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난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러니까 포도원은 교회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제가 뭘 먼저 설명하고 싶냐면, 이스라엘과 한국과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만 예언서 계시록을 통해서 인간동물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정된 섭리를 일정일 다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태복음 5장 10절 18절에 보면 주님께서도 일정일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했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전진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0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계분들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들의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건축도의 버린들이 모퉁이 뚫려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된 일이고 예정된 일인데, 인간 눈에는 기이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날로 때는 기뻐함이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1장에서 설명을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19절에 길가에서 한 모가나무를 보시고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모가나무가 마른지라. 그래서 이적이 일어났죠. 이 모가나무 뭐를 뜻했느냐? 아직 모가나무가 열릴 계절이 아닌데 모가나무를 저주해서 그것이 이제 이적적으로 그게 말려 죽었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예언대로 성경에 오신 예수님을 구세대로 영접하지 않을 것을 미리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지금 저주를 내린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죠.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육적 유대인들은 주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요즘에 붉은 소를 가지고 제사 지낸다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의 불공로와 완전한 속죄제를 지내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 자체는 제단으로 맺어진 이스라엘과의 선민관계가 끊어진 거거든요. 마가다락방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 그 종장 받아서 이제는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이지 그나마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포도원을 주고 세일을 주고 갔다 그랬죠. 그런데 농부고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또 죽였다는 말을 하시죠. 그래서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고 여자 포도원 밖에서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여기 이제 예수님을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인 걸 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잘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건축자분들이 모퉁이들을 버려뜨렸다는 것을 되었던 일들을 네가 본 일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다른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도로에 떨어지면 다 가루가 된다 그랬죠. 건축자분들은 천주 예수님으로서 이사 9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이 왔는데 다윗 왕국을 건설해 오셨다.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건히 하러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성전에 들어왔는데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했죠. 그래서 건축자의 본인들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생명의 빛 참빛으로 오셨는데 그는 어둠을 사랑함으로 자기네 백성들이 예수님을 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죠. 이렇게 벌어진 거죠. 근데 건축자 어린들이 모퉁이들이 버려졌다는 것은 이제 심판주 역사는 다른 나라 백성이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발생하는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인간 종말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그것은 20세기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의 20세기 후반은 인간의 종말이고 기독교의 종말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를 하려니 어따 그래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그걸 또 포도나무 비유를 또 하시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하시죠.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육적인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았다가 결국은 다시 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 죄로 AD 70년 로마 장군 뒤집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많이 진멸시키고 또 도로에 떠나다 남지 않도록 다 성전을 파괴하고 나라가 없는 민족에 대해서 디아스포라로 약 1800년 정도 살았죠. 근데 1948년 5월 10일 갑자기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죠. 3개월 후에 한국이 건국이 됐죠. 1948년 8월 10일. 이때 이제 건축의 버린돌이 이제 보통들이 버려졌다는 것이 사명이 온 겁니다. 제레미주가 역사는 1948년부터 한국에 응하게 되고 한국에 모든 성경에 응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예언 속에서 아무리 다 안다 해도 이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그런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던 인자 문 앞에 갖고 하려고 하면서 이 시대 안에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1948년부터 한 세대는 인같은 거에 10편 11에 보면 노연수가 70명, 강원은 80이라고 그랬죠. 이걸 더하면 2018년에서 약 2029년 정도가 됩니다. 날짜는 정확히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제 공중강림하실 때가 온 겁니다. 지금은 1세기의 지금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30살을 채워서 공생활을 하시고 또 3년 후에
못 받고 들어가셨다가 부활승천하셨죠. 21세기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마지막 한일에 전선의 역사할 쪽이 나올 때고 1300년 만의 역사가 보내면 공중만님의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그 부활승천할 인물이 4,000명이 이루어져서 재림이 영접하는 때가 온 것이거든요. 이런 일에서 이것이 한국이 인간의 선진국가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이것을 성경을 바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론이 길은 내용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도다. 땅을 벗어 돌을 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더라. 예루살렘의 고민과 유다 쌈들이 구하느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포도를 위하여 하는 것에 무엇을 더할 수 있었으리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쩌미고 이제 내가 이 포도원에 대해 내 포도원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다음으로 짓밟히게 할 것이라. 내가 그것으로 황목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독을 돋우지 못하여 진료와 형목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의 비를 내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전 망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봉평을 발랐더니 도리어 호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발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으리라. 포도나무가 아무리 나무가 무성해도 포도에 맛이 없으면 포도나무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여기는 분명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포도원은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도원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하는 사람은 유다 사람이라고 그랬죠. 현재 기독교인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극성본 포도나무 신부는 예수님을 시대에 못 박게 들어가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업을 포도원 사업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온갖 정성을 다했다 이 말이죠. 많은 순교자가 나왔고 선지자들도 피를 흘렸고 또 많은 사도들도 순교를 당했고 이런 일에서 포도원을 잘 되길 바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다고요? 들포를 맺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냐고 겸손고 부드럽고 너그러워서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데 심판때가 된 오늘 보니까 다 들포도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담을 헐고 울타리를 걷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에 지금 허락받은 마귀들이 들어가서 아주 마귀가 판치는 그러한 교회가 된 것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료와 회복이라는 형국인데 지금은 그래서 염소와 양이 합해진 상태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하느님이 심판할 때가 다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들포도가 된 기독교인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포도는 뭘 뜻했을까요? 속화되고 부패돼서 이제는 세상에 천년만 년 살 것처럼 이제 소망을 세상에 도망을 도는 사람들이 바로 들포도 기독교인입니다. 거기서 음력 정권과 음력이 건드리는데 이거는 무슨 뭐냐 공산당 세력을 용납하는 WCG, WAL, NCK 이런 것을 노잔대 이런 걸 여러분이 지금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원을 주장하고 예수 이름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러는데 이방종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사유를 용납하고 꼭 이방종을 다 구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다 들포도가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자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는 아까도 한 것은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 이거죠. 예수님을 오냐고 겸손해서 이제 모두든지 용서해주는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소망을 땅에 두어서 속화되고 보게 되는 이런 여기를 해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1948년 8월 15일부터는 한국이 선진국가이고 한국에서 세계 영접할 복음이 시작된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안희성 여사나 박관중 장로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책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며칠 전에 지났지만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진 것은 한국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인 걸 미리 가서 경고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정한 때가 더 한국을 해방시켜서 선주가를 세운 것이고 이승만 대통령의 장로요 이은영 목사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건국이 시작되는 지연국가 이루어졌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간들의 한국이 바로 종말의 역사를 담당할 이러한 열매 맺는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도로에 떨어지면 다 가루가 된다는 것은 심판 역사는 용서가 없는 심판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을 가서 은혜고 감사하고 부드러운 열매를 많이 맺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진리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악하고 강팍해서 지금 인심학화가 된 세상이고 기득권에서도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죠. 이것이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때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들포도가 과연 무엇이냐? 8절 12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가려면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망을 엮는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그 아름다울 자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벨지게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연애는 숨과 빛과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춰서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을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땅이나 자꾸 사고 집이나 자꾸 사서 땅에 소망 둔 자들이 이제 들포도 기득권인데 포도원은 큰 대포도원이 돼서 큰 농부가 됐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현재 교회가 크게 대형 교회는 됐는데 그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제1 영접할 그러한 신앙자가 나오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알고 아주 적은 때가 되니까 대부분 심판 때 망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화했을진저 하는 말이 많죠. 화했을진저는 것은 심판, 환란장 심판 때 멸망을 당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금년부터 전산면에 들어서 1221일 동안 이 예언의 단신의 말씀인 예언서기를 전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만 알고 여기고 아무리 예수님이 그 정도 나타나더라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쭉정리로 와서 환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후삼 연말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나 다 죽이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아마겟돈 때 전멸당한 것이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아마겟돈이 앞으로 7년은 2032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임박한 때다.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200일 예언하는 기간이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요. 이때 여러분이 알곡으로 모아져서 진리 앞에 이러면서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하는 자가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은 후삼년에 빠져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큰데 농부는 큰 농부를 짓는데 아주 열매가 없는 큰 교회만 유명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또 뭐라 그럽니까? 그 열흘에는 수고와 빛과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춰서도 이런 얘기를 했죠.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런 일을 했는데 뭘 안 한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않으며 그게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모든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율법 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써 제자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 것이고 마가다락 광교는 성경대로 예언대로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셔야 되는 걸 믿어서 십자가의 벌의 공로와 부활 성천하여 사망을 이긴 분임을 구세를 영접하는 것이 유력의 구원 받는 법이고 그것이 바로 이름이 성령을 받아서 중생보다 영원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근데 재림의 때가 이제 왔는데 재림의 때는 이제 원죄자들 해결받는 완전일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런 말씀 읽고 듣고 지키면 원죄자분들 해결받아서 이제는 살아남아야 환란장 심판은 살아남아야 재림을 영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혼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된 것이 인간 종말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노아 때나 수동과 공활 때나 또 여기 성경 보실 때 기상 야학 가정이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지요.
그건 마찬가지로 인간적으로 지금 그런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중요한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야고보서 4장설에 보면 너희들이 세상과 붙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랬죠. 그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마귀의 세상에 대해서 없는 것 사치살한데 여기 탐할 거다는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야고보 5장 1절에서 그 이하를 보면 5절까지 보면 보안자들이 쌓은 은과보다 녹슬었다고 그랬죠. 말씀에 재물 쌓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죄가 됩니다. 이 시대는 하늘의 나라를 위하여 왕권을 위하여 이런 재물을 쓰는 것이 참으로 복받은 일이고 그래서 남동 나온 백성에 대해서 새시에 들어가서 예전 동이 회복되는 천왕국의 축복을 누려야만 재미를 영접해서 예수님이 따르는 신앙 왕국의 평화로운 시대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면 이런 스케줄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일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10절 14절입니다. 이런 나의 백성이 무죄함으로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기한을 줄 것이요 우리는 목마를 것이라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이 호화로움과 그들이 많은 무리가 그들이 떠드는 것과 열악한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마귀의 음부 세력이 입 벌릴 때 다 빠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걸 잘 지금 생각할 때가 온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세력은 무슨 공산당 세력이 마귀의 세력입니다. 무슨 요문론 자체가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는 자들이 지금 뭡니까? 없는 정권과 교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청망 시대가 오는데 청망 시대는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지금 없는 정권 교권인데 친중, 친북, 친공산당 이런 세력들이 좌파 세력들이 바로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인데 이것이 바로 청망 시대가 온 것이고 이 음부의 세력을 따라간다는 사망과 음부가 따르는 것처럼 결국 환란제한 뜻이 멸망받고 결국은 지옥 간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지금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내일의 멸망을 모르고 심판의 환란이 올 때까지 그런 짓을 하다가 망하게 되는 건데 지금이 바로 음녀 정권이 아주 크게 다른 정권이 온 것이죠. 그래서 1997년 김대중 정권,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17년에 문재인 정권, 2025년에 이재명 정권이 특별히 음녀 정권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심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임박하다. 아인과 죄인을 멸할 때가 곧 오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며 내 제장이 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래 나왔죠. 그래서 이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성경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능력이 되는 것이지 성경을 많이 외우고 문자를 많이 한다고 능력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순종해서 능력과 원세를 받으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어가고 삶 자체가 하나님께 합당해야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럴 때 악한 일을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에게 화가 이르지 않는다 이런 자들은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린다는 것 자체는 지금 율법의 예언의 법입니다. 이때 쓸 때는 예언의 법이 없었죠. 그래서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녀를 여기에 보면 잊어버린다는 것은 가족 전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가족적인 축복이냐 가족적인 전멸이 나타나는 그런 때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환란장이 많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합당치 않은 데는 자꾸 멸망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백성을 뽑는 날이 전삼전의 역사인데 그날 임박할 시점에 와서 여러분이 알곡이 되는 때가 온 것인데 알곡이 되려면 예수님의 그 성령부터 하더라도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분들 해결받는 은혜를 받고 늦은지 성령을 받는 은혜를 받아야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진리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 많은 자들이 결국은 망한다는 건데요.
15절 17절입니다. 선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왕으로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망한 밭에 쏘는 유리한 자들이 먹으리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불과 인간들의 심판을 해서 예전처럼 회복시킬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씀 삶이 적기 때문에 아담 백성 예전 동산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의 삶이 돼야 예전 동산에 들어가는 천명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걸 절실히 좀 믿고 깨닫고 이 예언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고 예언 속의 식을 모르고는 재미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시대의 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한다. 그래서 다 세상에 고건 대적들을 하더라도 결국 다 망하게 되고 세상권들은 다 망하고 하나님이 홀로 높은 천지 창조의 의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의리하시고 두려운 분임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심판 역사인데 그것이 천지백일수가 예언하는 두 주인 권세가 역사하는 천지백일수가 예언 전선면의 구원의 역사를 뜻한 것이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은 교단과 교합과 상관없이 두 증인 권세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야만 이제 청량에서 알고 보게 되므로 저는 보호와 인도와 양보를 받아서 예비처보처로 보호받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때 여러분이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 빠져서 심승협을 받게 되고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18절 23절입니다. 거짓을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와 있을진저 그들이 이를 그는 그 일들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가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tum을 속기고 임하게 하여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노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을 삼는 그들은 와 있을진저 서로 지혜롭다 하며 서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와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속들 빚게 유력한 그들은 와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서 악과 의를 빼앗는다. 이게 지금 불안 정권, 좌파 정권 하는 걸 보면 똑같죠. 성과 다 뒤바뀌어서 자기들 노래고 남을 정죄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것이 다 심판의 대상자가 된 때다 이 말입니다. 심판대가 가까이 오는 것이다. 부패한 자들이 그대로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허강과 광명과 성과 다 뒤바뀌는 의와 불의가 뒤바뀌는 세상이 되는데 지금 바로 그런 정권이죠. 그래서 이것이 심판대가 임박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사야 10장 1절에도 보면 불의한 법령을 반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게 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화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하고 황박한 법률 정권인 이런 친공산당, 종북 세력 이런 친중 세력들이 망하게 될 걸 얘기한 것이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WCC나 WE에 또 LCK 이런 데로 서갈 때는 반드시 나와야 될 때가 온 것이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알고 모아질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또 뇌물로 재판을 하게 되고 사기로 하여 또 목회를 하게 되고 선지자가 돈을 위하여 점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사기로 하여 돈 때문에는 거짓 선지자가 반치는 시대가 오는 건데 지금 목회자가 그런 형편이 된 것이죠. 자기 부귀영화와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이런 자들은 결국은 거짓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이 시대들처럼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들을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숲에 떨어진 같이 그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망군의와 율법을 버리며 이제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율법 아까 예언의 법이라고 했죠. 거룩한 자의 말씀도 예언서 기록을 뜻한 겁니다. 성경 60여 권 중에 참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율법과 선지서거든요. 율법신이 지났으니까 선지서를 여러분이 엄정하게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여러분 인간들은 말씀을 가감하거나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권한이 없습니다. 순종 여부만 가지고 하나님은 복과 화를 주신 거기 때문에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결국은 다
여기에 뿌리가 썩겠고 꽃이 튀고 날린다 그랬죠. 가족 전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때가 지금 온 것인데 불심판을 받게 된다. 결국은 아마겟돈 때는 향부가 터져서 인간제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이걸 지금 잘 구분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법을 통하여 구원의 것을 진행하시는 분이고 지금 예언의 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심판의 날이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 손을 들어 그를 치신 자를 산들을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본토같이 되었으니 그 누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것은 오히려 거듭느니라. 시체가 거리 가운데 본토같이 된다 이 말이죠. 신발 환란 때 북방 세력들이 환란을 해서 그 들끓이를 죽이고 또 북방 세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천권전을 통해서 다 죽인다 이 말입니다. 멸망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거 심판의 방법인데 이런 날이 임박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세복음인 예언하면서 읽고 또 지켜서 영원한 복음을 지켜야만 적장고 색세하고 그냥 별성탈하여 남은 영원 백성으로 이된 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지금인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26절 30절입니다. 길을 세우고 먼 나라 사람들 불러 땅 끝에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되 그 중에 곤비하여 넘어지는 데도 없을 것이며 도는 데도 없을 것이며 그들이 허리들을 풀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면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나라는 당겼으며 그 말굽은 90도를 걷고 사박에 일반인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지르는 어린 사자와 같이 될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을 움켜 연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그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서 어두워지리라. 흑암 세상이 되는데 북방 환란인 공산당이 심판의 환란이 돼서 다 멸망시키는 일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중요한데 앞으로 환란이 3번 있는 겁니다. 한국 심판은 남북 환란, 미국과 자본주의 심판은 3차 세계대전, 또 악인과 공산당을 죽이기 위한 멸망시키기 위한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이 3번의 환란을 통하여 아인같이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때가 지금 온 것이고 마지막 한 일에만 남겨놓은 때, 마지막 7년만 남겨놓은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서 열방을 해서 길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의한 것은 1965년 5월 15일이 애국 땅 중앙대내 재단이 세워진다고 이사 19장 19절을 했죠. 이때부터 말세복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마지막 재단은 스가랴 4장의 순금령의 재단이 금첩세 순금령의 재단인데 7년의 역사가는 두 갓난과 같이 된 적이 나와서 이들이 성령을 받게 하는 역사를 뜻했는데 큰 기름은 왕권 받는 그 성령을 늦은 성령 뜨는 것이고 그것이 보좌편인 7명을 받는 겁니다. 이래서 남전 남백성을 일으키는데 이만 이스라엘 4,000명이 등에서는 큰배 백성들을 구원해서 새시대 인도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걸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는 삶을 감당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망은 들포도 기득게 되면 망한다는 사실을 잘 믿으셔야 되고 이 시대 앞에 순종치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원만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성장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읽고 또 꺾여서 원죄자원의 해결을 받고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남은 다음 백성에 대해서 죄를 영접함으로 천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참다운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진리를 순종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